질문 있어요. 스티븐 맥베이. 제 질문 1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구원받는다.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 아마 이 스티븐 맥베이가 이제 이 질문 1번을 이렇게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의 가장 근원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또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 모교회가 있는 모교회 다니는 그 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그 무릎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 왜 안 좋냐 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밥하고 뭐 청소하고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니까 또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물어보면은 아유, 예,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예, 천국 가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가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고 심지어 권사님까지 되셔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국 교회가 구원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이제 성화에 대한 걸 이야기를, 설교의 대부분이 성화, 율법에 대해서 설교하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거의 설교를 안 해요.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의 설교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에조차도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구원파 교회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친 게 구원 하나만큼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구원은 확신 하나만큼 확실하게 해주니까, 날짜까지 잡아주니까 그 구원파 교회들이 아주 큰 부흥을 했었죠. 이 구원부터가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굉장히 넓은데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일단 설명을 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조금 설명을 아주 좁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맥베이조차도 원래 자기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이게 참 구원을 받는다. 헌신이 없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잘못된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예, 사실 그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의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구원이라는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분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영생을 얻는 것은 그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냥 받는 것일 뿐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이루신 일보다 우리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종교적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 맞추고 종교는 우리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종교인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스티븐 맥베이가 말하는 종교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체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인본주의잖아요. 또 기복주의. 다 이게 잘못된 신앙의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종교적인 논리인데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거나 구원하지 않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 근데 이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화라든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이나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축복을 주고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를 구원하거나 혹은 구원하지 않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 구원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갈로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나 축복이나 보호나 인도하심이나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진짜 우리가 안식부터 시작하죠. 안식부터. 신앙은 안식 그리고 자유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완성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완성. 하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겁니다. 땅에서 시작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티븐 맥베이도 우리의 행동이 의로움으로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생각했고 수년 동안 어리석은 내용을 가르쳤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헌신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사실 그게 더 복음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삽시다. 이게 더 복음적 논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뻐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발적으로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심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한 모욕.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근데 구원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가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에 우리는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다르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다. 돼 있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은혜다.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구원, 성화, 영화. 그러니까 구원에서 출발해서 성화로 갔다가 영화로 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 성화, 영화. 대부분 이렇게 생각.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하늘에서부터 영화로부터 출발해. 영화로부터 출발해야 성화가 이루어져요. 예.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주실 것들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왜 필요하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은 복음을 알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없다는. 그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그가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작하시고 일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런 분으로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은혜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기도 이렇게 말하죠.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이다. 이게 아주 표현이 중요하죠.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로마서의 핵심이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헌금이든지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뭔가 드려서 사람이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로마서 핵심이다. 주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로 말미암고 주가 모든 과정을 이끄시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 다 하신다. 그게 로마서 핵심입니다. 자, 그걸 알 때 우리는 구원이건 성화건 혹은 우리의 삶이건 모든 것들이 그 은혜로 되어진다. 이걸 알게 되죠. 그럴 때 뭐 구원받는 것은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죠. 야,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 할 일이 없구나. 이게 안식이잖아요. 안식. 안식 자체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사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구원을 시작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시작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이제 스티븐 맥베이가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기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거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죠. 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성경 세 구절에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들이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 자, 아니고 사랑자비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루신 객관적 역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객관적 현실이 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가? 그럼 믿음을 가질 때라. 우리 믿음만 가지면은 객관적 현실이 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에베소 말씀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구원은 첫 번째 그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로 받는 것. 근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음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로마서도 전부 다 그렇고 다른 데도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은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 구원을 경험하는 거 이거는 믿음으로 경험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 들음에서 나죠. 네. 그리고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래요.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가 선포하면 그거를 듣게 되고 들으면 들은 결과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를 들을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객관적 현실이 된다. 자,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전부.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그러면은 선포해 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게 너무너무 좋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 이 사람, 우리가 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는 통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이렇게 요즘 해보면, 유튜브 제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걸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막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행복하다고. 예. 그냥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막 은혜의 실제를 막 경험하는 사람들 요즘 전화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인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 은혜로 다 주어지고 이미 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객관적 현실이 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다 주셨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객관적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하면 객관적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또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겨서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은혜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질문 있어요라는 책도 이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기획되고 시작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시는 이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서 훨씬 더 풍요롭고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도 자연스럽게 진정한 은혜의 연장선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구원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다.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알고 누리는 첫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뭐 질문이나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워낙 공부를 많이 이제 하셔가지고 이 정도 내용이야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4년 전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첫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 박수열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이 구원에 대한 질문들을, 행위와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질문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부분은 철저히 100% 받아들여지고 하는데, 이 스티브 맥베이의 책에서 보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그 22페이지의 말씀을 보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조차도 자랑하지 못한다 하는 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어떤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서 어떤 행위가, 네. 우리의 선택이 또는 우리의 결단이 따라야 된다면 그것은 어떤 우리 쪽에서 인간으로서 해주는 어떤 다른 부분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인 걸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결론 부분에서도 또 그런 질문이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보면 하나님이 밑에서 5번째 줄요.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는 네. 훨씬 더 풍요롭고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아멘. 되면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도 자연스럽게 진정한 은혜의 연장선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보면 네.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네. 그것의 어떤 부분은 우리로부터 또한 행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어서 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어제 달란트 비유 보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한 20억 정도 된다고 말도 하거든요. 한 달란트가 20억. 만약에 제가 목사님께 2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이 결단이 필요합니까? 네, 받으시는데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봤죠. 그 정도를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봤죠. 예. 자, 그럼 또 반대로 제가 요즘에 설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설사한 똥을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어, 설사 설사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좀 주저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제가 20억 드린다는 거는 은혜잖아요. 은혜. 네, 자, 은혜라 하는 20억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지력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헌신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헌신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죠? 헌신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저 주어지는 구원과 그저 주어지는 은혜의 삶을 들으면 사실은 이거 믿음의 결단이 필요 없거든요. 믿음이라 하는 건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 믿음이라 하는 것은 너무 좋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선물이다 하는 게 뭐냐면 그 복음 자체가 우리가 구원 자체가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덥석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사실 결단이 아니고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수납행위단 말이에요. 예. 이걸 알면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주시는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하는 그 내용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연적으로 아까 전에 20억 드린다 하니까 받아야죠. 그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냥 1초도 안 걸리 0.5초 만에.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들으면은 믿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 그거는요, 상당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이제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 믿기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단이 구원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 받기로 결단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을 이제 사실은 이 선교단체나 뭐 부흥회 집회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의지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진짜 구원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20억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결단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네 분한테 제가 진짜로 20억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결단할 자유가 없습니다. 결단의 자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결단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죠. 결단이 뭐 필요합니까?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 말지 그냥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 더하기 이 땅에서 그러려면은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 끊어야 되는 이 결단이 힘들거든요. 또 담배 끊고 술 끊어야 된다 이러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결단을 하거든요. 예수 믿기를 결단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끊고 이제 회개하고 죄를 끊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선하게 살겠다 결단시킨단 말입니다. 절대 결단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의 결단으로 구원받은 줄 압니다. 완전히 구원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목사님 충분히 이해되고 잘 설명이 됐는데요. 예, 이제는 그 똑같은 그 설명을 불신자의 그 예, 입장에서 보면 예, 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냥 결단 없이 받아야 되는 그 20억이라고 하는 좋은 은혜의 선물을 예. 불신자들은 아직도 나 그거 안 필요해. 난 안 받는 입장이 불신자의 눈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불신자들이 구원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풍성함, 거저 받는 구원의 그 풍성함을 자신들의 불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면은 다 들어올라 그럴걸요. 다 구원받으려 그럴걸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이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염려할 건 염려하고 근심할 건 다 근심하고 이혼할 건 다 이혼하고 사기칠 건 다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차라리 노력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도 삶도 은혜로 받아서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이것이 전도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전도라는 존재가.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존재가 전도다. 그걸 본다면 불신자들도 얼른 받으려고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네 분이 20억씩 공짜로 받아 산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다 20억 받으러 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기 계신 네 분이 목숨을 들인 결과로 20억 받았다 그러면은요. 올 사람 있고 오지 않을 사람이 갈려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다른 사람들 오는데 야 우리가 20억 그저 받은 줄 알아? 11조도 하고
목회도 하고 고생도 하고 죽을 고생해서 20억 받았다. 야, 너도 죽을 고생하고 20억 받을 마음이 있으면 와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수많은 불신자들이 주저하잖아요. 이제. 아, 나도 저런 은혜 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 불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 받으려면 교회 나가야 되고 주일 성수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이제 정교에 묶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이렇게 생각해요. 100이면 100. 구원과 삶이 다 은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을 좀 음, 한참 동안 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예, 정대성 목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근데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씩 변했거든. 변천사가 좀 있더라고요, 저에게. 처음에는 내가 믿는다였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조금 더 변한 것은 의지한다라는 예, 건데 결국은 내가 의지한다더라고요. 예, 예. 그 연합이라는 것까지 또 믿음이 좀 해석이 좀 되어졌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근데 연합도 꼭 나의 어떤 주체성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 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인제 이 챕터를 읽으면서 발견된 거는 뭐냐면 은혜, 그러니까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선물이다. 그렇죠. 예, 선물인데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은 예수잖아요, 예수.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됐냐면 '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믿음 자체가 없잖아요. 나의 그렇죠. 본성 자체는 나는 믿을 수가 없는 본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조금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준 20억을 믿을 수는 있죠, 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내게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아니면 어떤 나에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 공교롭게 지난주에 인제 이야기를 나누고 스티브 맥베이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인제 이렇게 듣는데 "너의 믿음이냐 예수의 믿음이냐." 그렇죠. 근데 예, 너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다. 그러고 보니까 선물로 받은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 이꼬르 예수라는 거죠. 예, 그 생각이 이 챕터를 통해서 되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계속 머물렀던 것은 내가 주어가 됐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단어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었지만 결국은 중심이 나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필요했고 그러면서 이 해석을 한 게 과연 이 해석한 사람 역시 이 은혜의 복음을 이만큼 알고 해석을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나 중심의 결단이라는 해석이 되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예,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내는 믿음. 예,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선물인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해도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항상 주어가 되어 있었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그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좋아 보이는 거다, 그냥. 예, 예, 그렇죠. 믿음은 동의하는 거다, 그냥. 예, 동의되는 거다. 음, 음, 믿음은 연합되는 거다. 음, 그게 좋아 보이면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20억 받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진짜 결단할 이유도 없는 거고 바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챕터를 읽고 또 쪼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아, 이 믿음은 결국은 이퀄 예수구나.' 어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관점 주어가 완전히 떠나고 예수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음, 예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하나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 산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TVN 드라마가 있죠. 25, 21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네.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펜싱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 펜싱 하는 선생님이 그 나히도라고 하는 그 선수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이게 믿음이잖아요. 네 자신을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너는 안 진다. 나는 원래 지는 선수를 안 뽑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 나를 선택하신 그 선생님, 하나님은 내가 믿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없어도 나를 선택한 신실하신 그분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드라는 선수가 이제 펜싱하러 탁 나가서 이렇게 속으로 탁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직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내게는 아직 믿음이 없어. 그런데 나를 알아봐준, 나를 선택해준, 나를 믿어주는 당신을 믿어. 예. 우리의 믿음은 이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또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 물체를 놓으면은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요.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법칙은 뭡니까? 신실하단 말이에요. 이 물체를 놓으면은 땅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게 신실하잖아요. 신실을. 100번 놓으면 100번 다 떨어지잖아요. 이건 뭐죠? 만유인력의 신실성이다. 만유인력의 신실성. 그러니까 이 만유인력의 신실성을 알면 믿어지죠. 만유인력의 신실성을 알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해보고 100번 그러니까 100번 땅으로 떨어지니까 믿음이라 하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죠. 이게 너무나 신실하게 떨어지니까 한 번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99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위로 올라가면 이게 안 되는데 100번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실하니까 우리 그걸 믿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 만유인력 법칙보다 더 신실하니까.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 쉽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들으시면서 또 정선희 사모님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냥 하나님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왔다 그러는데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께 온 거니까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 되고 내가 꼭 뭐를 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목사님 아까 질문한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그 풍성함을 매일 우리의 삶에서 누릴 때 그 구원은 생활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어떻게 꾸밀라고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진짜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판단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존재를 보고 너랑 나랑 똑같다. 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이고 그 구원 안에 있을 때 누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그 삶의 실제는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러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굉장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챕터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언제 얼마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전도하러 어떤 권사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3명이서 맨날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하면서 전도했어요, 용기 있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포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받아들인다고 그거 되게 또 기뻐했고 또 안 받아들인다고 좀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람한테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지 진짜 구원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매일 삶에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는 거를 매일 느끼고 감사하는 생활이 일어나면은요. 그 내가 거기 나간 자체도 전도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진짜 구원은요, 안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을 안 가지게 더 20억 준다는데 안 받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각자 100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예스 하기가 쉽습니까? 노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노 하려면 피눈물이 나요. 안 그래요? 그 예스 하기는 너무 쉽지만 노 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죽어서 뭐 지옥 갈까 천당 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쉽잖아요. 받는 건 너무 쉽거든요. 거저 받으니까. 사랑받으면 거저 받는 것, 이게. 노래가 그래, 사랑받는. 그러니까 거저 받는 거니까 사실은 하늘에 비가 내리고 햇볕이 쨍쨍 쬐는데 받는 건 너무 쉽죠. 안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햇볕 안 받고 돌아다닌다. 이거 어렵잖아요. 비 안 맞고 돌아다닌다. 근데 구원은 거저 주는데 거저 주는 걸 안 받기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혹시 목사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은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를 믿는 자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믿는다기보다도 믿는다고 하면 이제 꼭 내가 믿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고 그 일들로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신 그 일들이 나 안에서 그대로 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라지는 사람은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 예, 예. 이게 그 전에 이미 멸망 가운데 다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 그렇게 살았던 사람 나도 같이 살고 있어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아무런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영생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렇게 하는 이 전제 때문에 계속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실은 그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셨던 그 일들이 즉 양이 풀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나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그게 저절로 좋아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그냥 들어서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진 사람은 그냥 알 사람이 다른 사람 알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을 그냥 객관화시키고자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라는 객관화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 올 때 그 마트에 있는 그 도난 방지기 있잖아요. 예, 예. 도난 방지기 있는 것처럼 빨간불 파란불이 좀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파란불이 삐뽀삐뽀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빨간불 삐 하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좋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 자체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교리적으로 구분하고 싶은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셨다. 그럼 너는 믿었냐? 그럼 너 구원 받았네. 너는 안 믿냐? 그럼 구원 안 받았네.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폴스해서 너도 믿어봐. 자꾸 그 사람들을 실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백을 받아내봐야 그 사람이 실제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과 멸망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설명해 보면 이겁니다. 제가 20억을 드리는데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건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100억씩 찔러줬어요. 이미. 통장에. 그렇죠. 통장에 100억씩 꽂아 드렸습니다. 네 분한테. 꽂아 드렸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제가 지금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듣고 믿고 통장을 열어보면 여러분에게 될 것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어보면은 여러분 속에 1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원으로 살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설명. 그죠? 다 100억씩 받았어요. 받았지만 믿지 않으면 객관적 현실이 안 되는 거죠. 있긴 있어요. 그죠? 있긴 있는데 내가 쓰지 못하면 없는 것과 똑같죠. 그게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줬는데 내가 모르니까 전혀 못 쓰는 그게 그렇게 멸망이에요. 설명하면 아까 처음에 정대성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던 질문하고 딱 맞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이 열어봐야만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정대성 목사님이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참이 돼버리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누려진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루어졌는데 이 열어보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받는 자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는 거거든요. 듣고 그렇죠. 알면 네. 그렇죠. 아는 거라. 믿음은 사실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미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주어진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꽂아드렸다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이 받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신 것들을.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면 훨씬 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 어떤 시점에 밭에 감추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단지 발견만 되어지면 그것이 완전히 자기 삶 속에 누려지는데 그 발견되어지는 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순간 내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예, 네. 그걸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우리는 지금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가 믿는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걸 어프로치를 하면 할수록 네. 결국은 계속 설명은 더 궁지에 이렇게 빠지게 될 것 같고 네. 그냥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 없겠네. 알 사람 네. 없도다라고 찬송한 것처럼 그냥 그것을 경험한 자는 서로 간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런 이제 세계인데 그걸 갖다가 자꾸 "너 믿어? 안 믿어? 받았어? 안 받았어?" 이런 관점으로 되다 보면 결국은 아까 처음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반응과 결단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주신 분이고 우리는 받는 분인데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로마서 보면은 중요한 게 로마서 보면은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출발해요. 그렇죠. 알지 그렇죠.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에 알지 못하느냐 다음에 여기 그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중요한 게 안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믿노니. 그리고 그다음에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믿노니나 여길지어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여긴다. 이거 앞에 뭐가 나오냐면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나온다. 그게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다라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은 저절로 죽으시는 거야. 그렇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 예, 요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6장 13절에 가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드림이 나와요. 혼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이 나와요. 헌신. 그래서 암, 여김, 믿음, 그리고 세 번째 드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 이게 세 번째거든요. 이 단계가 중요해요. 암, 믿음, 드림. 이 단계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강 사모님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서가 지금 이 시기에 참 너무 좋은 게 이제 한 4년 동안 함께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 전할 때 분명히 이 지리가 분명히 확 이렇게 안에 정돈되지 않으면 전할 때 또 내가 나의 오염된 믿음의 표현들 언어들로 또 전달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이 책을 다룸으로 이제 내 안에 지금 믿어지고 또 여겨지고 또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우리 이제 지체들에게 좀 더 잘 표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나누는 중에 또 이 챕터 하나하나 가운데 아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지 않겠나. 예, 이제 특히 목사님들은 또 말씀 또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니까 훨씬 이지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거를 다 모르잖아요. 뭐 학식으로도 덜 모르는데
좀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이랑 우리 성도들이랑 나눌 때도 좀 더 그 표현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쪼개지는 일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나오겠구나. 예전에는 말하면 두리뭉실하게 그냥 나의 간증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구원에 대해 사모님 이건 어때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이러면 그럼 그 어려운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간증하지만 또 이런 디테일한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 훨씬 유용한 딱 그 시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누시는 대화 중에 분명히 이 대화가 성도들한테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나오고 또 안 믿는 자를 만나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역자로 있으니까 그럼 그 구원은 어떻게 하죠? 뭐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를 아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물어요.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꼭 그 질의를 꼭 중간에 하면은 그러면 꼭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돈이 막 안 돼 있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죠 분명히. 근데 이렇게 딱 하나씩 정돈되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해주고 또 이렇게 지금 목사님들 나누시는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상대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좋겠다. 그리고 더 구체적이다. 이게 이제 생각되면서 저에게 지금 이 시간 또 이 책을 하나님이 나누시게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다. 이제 읽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또 풀어내실까 그랬는데 또 함께 나누시면서 이게 더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지난번에 남편이 말해서 뭐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단계 한 40몇 가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질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은 행위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것도 쉽게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믿는 거잖아요. 은혜를 알고 믿으니까 은혜를 알고 너무 좋아서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행위가 나온다. 그렇죠. 당연히 나오는 거죠. 저절로. 그 행위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림 자체가 행위거든요. 은혜를 누림 자체가 행위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훨씬 더 쉽게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신학자들도 이거 이해하기 힘든 건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수동태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알게 되면 저절로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죠. 네, 믿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단계를 만들어 놓고 실은 어떻게 보면 강요했었거든요. 이 단계다. 알라. 그다음에 믿어라. 그다음에 여겨라. 왜 안 여기냐. 그다음에 드리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꾸 드리는 것 같은 거죠. 헌신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막상 까발쳐 놓고 보면 믿어진 게 아니라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게 돼 버렸던 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막 달려가면서 나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자신도 다른 사람을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진다, 믿어지게 된다라는 좀 더 확실한 더 수동태적으로 우리가 같이 받아들인다면 그다음 믿어짐 다음은 뭐 하지 말아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길이 있다라는 정도만 내비게이션 해줄 뿐이지 그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한 첨예 목사님 말씀하신 한국교회는 구원보다는 성화를 설교하고 있다. 이 성화를 설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를 능동태로 설명하면 안 되고 수동태로 설명. 네.
능동성이 인간의 능동성이 아니죠. 선물이니까 받는 거잖아요. 네. 수동.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저번에도 설명. 그거를 목사님 이게 질문에다가 딱 올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놈을 사기꾼을 신뢰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은행을 신뢰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많으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은행과 사기꾼의 신용도에 의해서 나의 신뢰는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너무 신실성이 있으니까 내가 믿기가 쉽죠. 힘이 하나도 안 들죠. 근데 사기꾼은 믿으라 그러면은 내가 신용도가 한 1000은 돼야지 사기꾼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로 보시면 믿음이라 하는 걸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대답이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해소하는 것이 아는 거잖아요. 아는. 그렇죠. 그렇죠. 알면 믿음은 저절로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듣고 나누는 것은 이게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알면 저절로 믿어지면 객관적 실제가 나타난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목사님들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룹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접하시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은혜의 각도에서 답을 하시게 되다 보면 네. 스티브 맥베이가 쓴 책처럼 우리 전 목사님도 질문 있어에 대한 답을 하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질문 있어요. 우리도 한 52가지인가? 원래 책 제목이 52가지거든요. 52가지 거짓말들. 매주 교회 안에서 듣는 52가지 거짓말. 이게 원래 제목이거든요. 네네. 거짓말들. 52가지 거짓말들. 원래는 유튜브 보면 100가지 거짓말이 나와요. 100가지가. 네. 이게 너무 짧아서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골라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하고 나중에 또 우리는 더 늘어가지고 100가지까지 만들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또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 생명까지도 다 은혜로 이미 주셨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구할 것이 없고, 우리가 알기만 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이 세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사라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